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4장에서 5절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제까지 2박 3일간 겨울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자 다양한 조 활동을 진행하고 조원들 간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함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리트릿의 모든 활동 끝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늘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로 그리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리트릿 이전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체가 있었다면 리트릿을 통해 회복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리트릿을 통해서 배운 사랑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 그리고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음이 단기간 동안 잠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도록 길게 빛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더욱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드리는 예배와 이후 진행되는 목장 모임 그리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도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셨나요?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셨나요? 2박 3일의 리트릿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옆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더욱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을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주시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세상은 그 사랑을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세상은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몸의 안에 주 오실 그가 영광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몸의 안에 주 오실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대를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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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verybody hurts. Sometimes I know that's what they say, but right now it seems this loneliness won't go.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No,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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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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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n't let you go.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로 높은 찬송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겨울 리트릿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더스토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을 목자와 목자들을 통해서 겨울 리트릿 관련해서 설문조사 진행합니다. 리트릿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모두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갈 거예요. 저녁 집회만 참석하신 분도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듣고 잘 기억하셨다가 잘 해야 합니다. 교회 명칭,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것이 지난 11월 당회에서 결의되어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2월 16일 1부부터 4부 주일 예배 후에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제일 득표가 많은 교회 명칭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2월 19일 수요밤 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여러분들 청년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니까 만 18세 이상 등록 교인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 예배 청년들도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잘 기억해 주셨다가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청년들이 교회에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 훈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16일 주일 20일 목요일부터 상반기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과정은 주일반은 그룹별로 진행되고 목요일 오후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시간 될 거예요. 함께 합시다. 오는 15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청년교구 새벽 특송 있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쏟고 마음을 세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기도하는 자리에 좀 욕심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룹장이 연락을 하든 마을 목자가 연락을 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등반자는 없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늘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분 있으면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한번 축복하고 싶거든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듭나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듭나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역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쇠례 회개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말 고백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이 이제 옛날 같지 않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번 수련회 지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외식하고 특식했으면 이제 다시 집밥 먹을 시기로 돌아왔는데 외식하고 특식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분은 도대체 나는 어쩌라고 저렇게 세게 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탁월하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 있는 한편에 여러분 제가 탁월하진 못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리트릿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 꼭 소개하고 그분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식들 꼭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집밥 먹으러 돌아오는 자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꿈꾸게 하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수련회처럼 이펙트는 없을 거니까 미리 아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 하면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삶이 변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는 저와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이어서, 그 가르침과 훈련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든지 한번 들어와서 진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훈련하는데 마음속과 함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조금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훈련하고 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쫓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티벨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 AD 14년에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예요? AD 29년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그 15째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잘 알죠? 그 무고니가 되고 싶은 리트릿에 참석하신 분은 알고 있는데 롤모델, 믿음의 롤모델 가론 유다를 포기하고 빌라도를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 빌라도.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힘들게 자기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자기 눈앞에 거밖에 몰라요. 아무튼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 분봉왕 여기는 이제 사실 요 이야기의 맥락을 읽어가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쭉쭉 내려가면 2절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성전에서 수여했지만 그걸 뒤에서 밀고 땡기고 조종하고 임명하고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지역을 관할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로마 편향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재직하고 구레네라는 총독에 의해서 16년에 파직당해요. 대제사장에서 살아있는데, 보통 대제사장은 죽어야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나스는 살아있을 때 AD 16년에 파면당합니다. 왜 파면당했냐면 그 사가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살인 청부, 청탁, 돈,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엮여서 더러운 일은 다 했더라고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스캔들의 주인공이 안나스였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상징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상징적인 사람이었냐면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 되고 나서 안나스에게 5 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 5 아들은 24반차, 그러니까 일주일을 밤낮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차,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가는 사람, 오후에 들어가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4반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24명 중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 24명 안에 자기 아들 5명을 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24반차 안에 자기 아들 5명을 다 밀어넣어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할 때 이 가야바의 저거예요. 그 가야바가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될성시푼 애를 불러다가, 대제사장으로 지목받을 만한 애를 불러다가 자기 딸을 줘서 이렇게 결혼시켜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나스는 언제까지 영향력을 미치냐면 본인이 16년에 구레네 총독에 의해서 해임 당하고 난 이후에 18년에 가야바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이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냐면 본디오 빌라도 임기 말년인 AD 36년까지 이 직함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에서 교체되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야바도 살아있는 제사장 중에 퇴임하는 불명예를 하는 제사장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다 몰라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럼 가능하면 빨리 잊어주세요. 나만 알게. 아무튼 이렇게 상세하게 역사 기술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가 뭐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 때문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현대 사회는 이 의사라고 하면 의료 전문가를 얘기해요. 의료 지식에 대한 전문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수학자가 물리학자였고 물리학자가 철학자였고 이렇게 이 학문의 구분이 잘 없는 사람,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성인 중에 굉장히 지성인이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누가의 탁월한 지성적인 능력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쭉 기술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으로 누가 쭉 세워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사가랴라는 사람도 24반차 안에 드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에요. 혈통적으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쭉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있는 수많은 세워져 있는 사람, 유대 지역의 총독,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완전히 하나님 빼곤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정치적으로도 로마 친 성향을 엄청 강하게 가졌고, 그런 사람들의 아들이 5이나 성전 제사장으로 포진해 있고, 자기는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을 퇴임하는 불명예를 겪고 나서 그 뒤에 자기 딸을 줘서 자기 사위를 삼아서 다시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의 위치를 올려놓고 계속 힘을 주어 얘기하고 자기의 이익과 살인 청부하고 막 돈 문제 있고 스캔들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누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 시대가 얼마나 참담하고 어두운지를 알려줘요. 가장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가장 많은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참된 소망과 참된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포기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여러분, 실제로 고고학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의 바벨론 때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건축한 헤롯 성전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터의 6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뺏겨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을 뜨는 전문성,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바라보면서, 와, 여기에 그 사람이 제사 드리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그 음성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데 저는 너무너무 절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는 뭐가 커 보이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취업이나 이런저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갖추어 놓은 학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뒤집어 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귀에 크게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것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해 보이지 않고 거기에 사람도 없어 보이고 생명조차 살 수 없어 보이는 그 빈 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수도 없이 지어져 있고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인기 있는 목사가 유튜브에 천지빛가리로 열리고 예배가 일주일에도 화요일은 화요 모임,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목요 모임, 금요일은 금요 철야,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 주일에는 주일 예배. 예배의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여러분, 예배의 홍수를 살아가고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 어떤 시대보다 말씀의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곳에, 화려한 곳에, 저명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름 있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도 화려하지 않은 그곳, 남들이 안 지켜봤으면 좋겠는 나의 어떤 약함,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내 삶의 이 부분은 몰랐으면 하는 그 우리 삶의 단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야 광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인지도 있는 사람, 이 방면에는 어떤 사람, 저 방면에는 어떤 사람, 내가 알고 있지, 거기에 제가 얼마나 많이 안정감을 느끼는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내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 제가 왜 거기에 집중하고 함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화려한 것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연습장에 딱 정리하고 고개를 탁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자기 마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를요? 길도 없는 광야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랑 깊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를 120살 돼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세 되는 때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 막 죽방 때리고 막 목에 칼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것이, 그것이 요셉 아닙니까? 민족에 대한 애착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있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지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어설픈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중심 세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신 분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주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 강변 그 언저리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았습니다.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망갈 수 있었던 곳은 사람이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뭔가 먹고 마실 만한 것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그곳에서 아둘람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왕이 될 준비를 그 광야에서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좋은 예배로 채워도 좋은 말씀으로 채워도 여전히 내 삶에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광야로 돌아가십시오. 인지도 있는 어떤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것을 붙잡지 말고, 돈 붙잡지 말고, 명예 붙잡지 말고, 학벌 붙잡지 말고, 어떡할 거예요? 지금 30살인데 다시 대학교 갈 겁니까? 자꾸 분위기가 좀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자지 마! 여러분, 그거 말고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우리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자리, 거기 안 가고 싶은 자리 있잖아요. 조금 외롭고 조금 비어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광야에 찾아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 아니요, 화려한 곳이 있는 곳 아니요, 좋은 제사장이 있어서 각을 뜨는 신기술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광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갈급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하거든. 그분이 미련해서 포기 안 하거든. 그 광야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광야, 예배 홍수를 살던 예루살렘에도 없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돌이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니면 그 가운데 진노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돌이켜라, 거기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돌이키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어, 돌이켜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없어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부터 지금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금 오늘 2025년의 일까지 주님 붙잡으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한다 하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한결같은 메시지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오늘의 귀인은 누군가?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사람. 요즘 하도 성경을 많이 해서 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해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재물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카드 안에 있어요. 어디 뭐 동쪽에서 오지 않습니다. 뭐 동쪽으로 온다 한들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생긴 귀인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어느 방향으로 가서 재물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고 바로 알아야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오늘 어느 방향에서 재물이 있는가, 어느 방향에서 물질이 있는가, 어느 방향에서 귀인을 만나는가, 어떻게 생긴 귀인을 만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번 주간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곳으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머물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 나왔느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갈바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때문에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저는 결혼도 했어요. 아멘. 좋아요. 그래도 세훈 형제는 저보다 조금 못생긴 걸로. 왜냐하면 내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 걸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장 20만 원짜리 이상 잘 안 사려고 해요. 요즘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20만 원 언저리에 있는 거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이게 작업복인데 이거 입고 짐도 들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작업복인데 이거 몇백만 원짜리 입어서 뭐하게? 그래도 그런 거 사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내 돈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인지도 있는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너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디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요? 돌이키면 거기 있습니다. 돌아서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성경은 자살했다고, 그 논두렁 어딘가 박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안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까? 그거 목사님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잘 모르죠. 진짜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 가룟 유다 받아주셨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내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내 꼬라지가 어떤지 똑바로 알아야, 고급스러운 단어로 자기 객관화를 하죠. 자기 객관화가 똑바로 돼야,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이랑 관계 있냐? 너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냐? 그때 아멘 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사실 말씀 묵상하다 좀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이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또 왜 이러시나. 예비한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돌이켰으니까. 주님 돌이키라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얘기했는데, 돌이켰는데, 그럼 우리가 레드카펫 밟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났어요. 북한 TV 가끔 보면 그 이렇게 수령동지 지나갈 때 막 꽃 들고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왜 우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도 인터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울어요? 하고 하고 한복 곱디고 오는 한복 입고 막 얼굴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그거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옛날에 로마 시대의 왕이나 황제가, 총독이나 황제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 그 동네는 난리가 나요. 이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로마의 트레이드 마크가 도로잖아요. 도로. 전차의 기동성을 가지고 전 세계 패권국가가 됐던 나라 아닙니까? 도로 정비가 잘 돼 있는지, 총독이 지나가면서 말끔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마을의 수령이 목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결정되니까, 다 동네 주민들 다 나와서 다 길을 청소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총독이나 로마 황제가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을 예수님께서 왕이 오실 거니까 길 닦아라, 준비해라. 여러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레드카펫 막 들고 가면서 쫙 깔아주고 와 하는 사람이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미랄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버티고 있는 미랄이 아니고 던져져서 자기 몸이 썩어 없어지는 미랄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힘들게 자기 객관화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거 알고 주님 앞에 돌이켰는데 실컷 돌이켰더니 카페트 들고 뛰라고 하고, 어제 여러분 그 리트리트 때 쓰던 롤 기억납니까? 롤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썩어지는 미랄 되라고 하고, 주님 왜 이럽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있었던 리트릿이 제 머릿속에 쏙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누리려고 작정한 사람 말고 사랑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말고 내 거 있는 거 주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여러분, 저는 리트릿을 통해서 봤어요. 강사 목사님도 막 2시간 열변을 토해놓고 가면서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 하고 막 가시고, 둘째 날 제가 뒤에 순서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 나 오늘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주려고 작정한 사람이 붙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TF팀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몇 달 전부터 그 인천 강화까지 겨울 대바람에 답사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닭강정수 먹고 막 짜장면 먹고 막 그러면서 거기 롤 몇 개 깔면 되겠다, 사람은 몇 명 들어갈 수 있겠다, 와서 그 광당 여러분 되게 좋고 넓잖아요. 넓고 컸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160명은 못 들어가겠다 하고 막 더 큰 데를 잡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숙소 들어가서 누워 있어서 등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애들이 가서 불편함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런 거 조사하고 다니는 애들이 TF팀 하는 애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그 리트릿 때 기억나십니까? 채훈이 프레 목을 갈아 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더 움켜쥐려고 덤비는 사람 말고 내 거 있는 거 하나 주려고 덤비는 사람이 그토록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콩콩 싸매고 사십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돌이켰으면 이제 저도 좀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투덜투덜 하다가, 섬기려고 작정한 사람, 쓰임받으려고 작정한 사람, 자기 거 벗어서 나누려고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아니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해요. 이게 약간 누가복음의 전개는 조금 뜬금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한 군데 좀 앞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여기 부탁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왔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가장 높은 기독교 특권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 자꾸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열등함을 자꾸 다 까발리는 거야. 너희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고 자기가 율법 좀 지킨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주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가 영광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딱 묵상하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는구나.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제일 위험해. 본디오 빌라도가 몇 년 티벨리우스가 몇 년 안나스가 몇 년 저는 돈 내고 침대원을 수업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거 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우월하고 청년들은 열등하고 이러기 제일 쉬운 사람이 저더라고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야망 채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좀 삐딱하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와서 얘기하십시오. 정신 차려 주세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정신 차려 해도 돼요. 저렇게 신나할 줄이야.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래도 선은 지켜주십시오. 정신 차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흔들릴 때 있어요. 저희도 사람이라서 합리적인 것보다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일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목회자 적어도 제가 다른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저희 청년부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 언제든지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그런 얘기해 안 하고 저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가보다 하고 기도하러 들어갈게요. 저는 독사의 자식은 되게 싫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11절까지 딱 읽어보니까 10절에 나오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할 때 이 무리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100명 먹을 거를 자기 혼자 꽉 쥐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진짜 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5,000명 먹을 거, 10,000명 먹을 거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엉덩이 밑에 깔고 꾹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거, 입지도 못할 거 꾹 눌러있지 말고 옷 있으면 옷 나누는 사람, 섬기려고 덤비는 사람, 무서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12절에는 세리들도 나왔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가라, 야 너희는 뭐 민족 팔아먹는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어깨를 나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들이 와서 그렇게 묻는데 얼마나 재수없고 얼마나 쫓아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은 거두지 마라.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군인들도 왔어요.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것 붙잡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달에 나에게 주어진 월급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요. 누구는 더 벌어서 뭐 타던데, 누구는 더 벌어서 뭐 하던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천국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냥 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 돌아가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예요? 10개 있는 거 지켜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너 이제 애굽 사람 아니야, 너 이제 천한 신분 아니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지,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왔잖아, 그러면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 하고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주셨지만 그거 안 지킨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막 다리 하나 잘리고 팔 하나 잘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회개하라고 얘기한 이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지키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착한 사람이냐 윤리적인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받는 그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거 하나 했냐 못했냐에 목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하고 근사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아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세우고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섬기려고 마음 쓰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삶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
앞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세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거하시는 광야로 주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찬양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갈급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삶의 광야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힘의 소리와 능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관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화려한 찬양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마음을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말씀 앞에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붙잡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화려한 곳에 힘 있어 보이는 곳에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세우기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흥하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자로 살지 않고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돌이킴의 문제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임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젊음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